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네. 인생 살아가면서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가장 중요한 만남 두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목사님하고 만나? 일단은 예,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만남이 참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배우자하고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네.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입이 쓰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복된 그렇죠.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예. 내 배우자하고 만남도 내가 선택한 건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왜 나 이런 사람 만나게 내비두셨어요라고 참 많이들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게 배우자하고의 만남인데 옛날에는 중매쟁이라 그래서 연결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뭐 결혼정보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맞습니다. 그 일을 오랫동안 해오신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4년 동안 12,090쌍을 결혼시킨 일의 결혼정보대표 강성재 권사.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제1병원 수간호사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녀는 인정받는 커리우먼이자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 실패에 이어 남편의 죽음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34년 중매쟁이 아줌마로서의 치열했던 삶과 믿음 안에서의 두 번째 결혼.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다는 강성재 권사의 아주 특별한 고백을 들어봅니다. 네, 일의 결혼정보 대표이신 강성재 권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잠깐 봤지만 34년 네. 되셨다고요? 네. 한 사람의 운명을 어쨌거나 바꾸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제 목회가 지금 34년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신나는 교 한 교회만 섬긴 지가 딱 34년 됐거든요. 오. 그러니까 34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짧은 세월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혹시 좀 몇 쌍이나 이렇게 성사를 좀 시키셨나요? 1년에 거의 30쌍 계산해가지고 토탈 이렇게 보니까 12,090쌍을 했더라고요. 오.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부산에서 이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예, 근데 중앙대학대 나와가지고 예. 약사더라고요. 예.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신학생 신학생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있기는 한데 약사님 기도를 잘 해보고 하세요. 그렇게 잘못 보면 자기가 은혜 충만해서 또 그런 마음속에 레마가 올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한번 몇 번 하신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맨 고아 그렇게 신학을 하시는 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마음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배도라는 그 신학생하고 이제 만남을 이루어 주었죠. 예, 그래서요? 그래갖고 지금 잘 살고 있고 딸 하나 낳았어요. 우와. 그럼 뭐 전산에 목회하고 계세요? 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에 성공하고 하면은 잘된 케이스들은 전화를 보통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안 그래요. 좀 이렇게 세상 중매하고 다른 점이 이제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요? 예, 저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왜 중매가 잘 되면 보통 중매쟁이들한테 옷을 이렇게 해주거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받은 거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거 뭐 있으셨나 싶은데 네, 어떠세요? 있어요. 효자동에서 사시는 집사님이 이제 한옥에서 사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아주 젊은 그 과부가 된 거예요. 네. 그 3살짜리 아기를 놓고 이제 혼자 보따리 장사해갖고 안 먹고 안 써가지고 집 한 채를 예. 저 한옥 집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대학교까지 이제 가르쳐 놓고 직장 생활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 아드님이. 예. 하고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불효자식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들어오는 여자가 하여튼 어머니를 구박을 하고 너무나 이 서러운 게 많은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천덕꾸러기가 되다 보니까 정신과에 가서 좀 신경 안정제를 많이 먹다가 예, 보니까 예. 사람이 그게 먹을 때는 좀 그런 멍한데 깨고 나면은 좀 자기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단을 내리셨던 분이 있어요. 집사님이. 예.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옥상에서 신발을 나란히 신은 데다 나란히 놓고 그 아래를 앞도 안 보고 이제 뛰어내려서 이제 죽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네. 아무 생각이 없이. 예. 근데 신발을 이렇게 나란히 놓는데 보니까 국민일보에 제 광고가 눈에 띄었더라는 거예요. 어머. 예. 그래서 그전에도 정신과 그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차라리 동반자를 만나라. 그러면은 이 약은 먹을수록 늘어나는 거니까 동반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어떠시겠냐. 이제 이런 것도 왔었고 예. 그게 이제 동시에 이제 막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내가 그러면 이왕 죽으려면 여기다가 한번 전화 좀 한번 해보고 전화를 한번 해보고 내가 참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서 이제 저한테 왔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인천에서 사셨는데 돈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네.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장로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기 이제 뭐 운전 배우라 그러죠. 이제 선교 이렇게 자꾸 같이 가자고 선교에 같이 같이 다니자고 예. 하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은혜 생활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 집을 명예도 아들 앞으로 돼 있었고 예.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 또 모아서 장사한 돈을 예. 이제 저한테 다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하면서.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그 집사님한테 차라리 장로님한테 뭘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또 너무 거기는 가진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는 나는 내 마음에 예. 진짜 하나님 다음에 제가 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천막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목사님이 이제 밤 11시부터 새벽이 맞도록 그냥 그 강대상에서 떠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목사님하고 예. 선교사님하고 반반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거기다가 헌금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집사님과 장로님 가시는 길에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네. 하나님 부탁한다고. 예. 예. 야,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책에 쓰시면 어마어마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이 정말 나오셨다면서요? 네네. 어떤 제목의 어떤 책이에요? 그 웨딩 마치가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근데 제가 예. 그 책은 쓸 생각도 안 했었어요. 예. 97년도, 98년도에 신한계 제가 이제 그게 가정의 달 특집으로 실렸어요. 네. 그 책이. 예. 근데 이제 조 목사님이 그 국민일보 출판사 박정희 출판사 사장한테 교수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거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거는 실제로 거기서 산 현장에서 이제 거기서 상담하면서 그런 사례가 이게 와 닿는다. 또 한번 책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 이제 예. 박정희 사장한테 이제 권면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 네. 제가 몇 번, 3번을 거절을 했어요. 그때 이제 기독교 가정 만들라고 한 건데 누가 보면 중매쟁이로 이렇게 되니까 난 그 책은 남기고 싶지 않다. 자녀들한테 그랬더니 예. 그 한 권의 책을 남기는 게 얼마나 그게 소중한 줄 아느냐고 후회하지 마라고 이제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도원 굴 속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책을 쓸 자신이 도저히 없어요. 이거 하나님 책을 이렇게 쓰는 것이 저한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했더니
제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책을 쓰려고 잘 쓰려고 그렇게 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네가 그 22년 동안 그때 97년도 같은 한 22년 됐어요. 근데 22년 동안 네가 그 상담한 사례만 봐도 한 권의 책이 왜 안 되느냐. 근데 거기서 제가 기쁨을 얻고 용기가 생기고 야 바로 이거다. 그래 아유 내가 뭐 내가 남기고 갈 것도 없는데 그냥 한 권의 책을 써보자 그래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예, 예. 가끔은 우리가 그걸 뭘 쓰라 그래 하는 적도 있거든요. 예. 우리 혹시 어린 시절은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제가 어린 시절에는 참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때 50년도에 논이 백마지기였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참 그 할아버지의 그 유전자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님은 옛날에 거지가 많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거지가 많았죠. 엄청 많았는데 우리 할아버님은 그래도 양쪽에 사랑채 불이 때니까 거지가 깡통에 오면은 그냥 국하고 밥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막 그냥 그 추운 겨울에 막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그거를 못 보시는 거예요. 저 한 생명체인데 그래도 가만히 떼기를 이렇게 불 아궁지 옆에다 놓고 여기서 따뜻하게 얼마든지 먹고 가라. 내가 밥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체할라. 근데 이제 거지 한 사람 중에 그러더라고요. 거지가 체하는 법이 있냐고. 괜찮다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그것을 그렇게 꼭 정성 들여서 거지 밥그릇이 따로 있어서 아침에 때가 되면 와서 먹어라 이제 이렇게 하셨었어요. 예. 그러면 할아버지가 기독교셨어요? 할아버지 기독교 아니었어요. 예, 완전히 우리는 불교 그 사상인데 할아버지가 이제 중국에 가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의사들이라는데 거기는 중의학이라고 그래요. 침 이런 것을 많이 중국에 가서 배우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면 그걸로 인해서 많이 그래서 불을 가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럼 할아버지랑 같이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따라다니시면서 약초 할아버지가 이제 낮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 겨울 같은 때는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하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할아버지 따라서 약초를 캐러 다닌 거예요. 그래 약초를 캐러 다니는데 그렇게 할아버지가 잘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사랑채에서 저녁 때는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을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함께 이렇게 배우시면서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셨겠는데? 원래 저는 책하고 살았어요. 원래 친구하고 막 놀러 다닌 기억은 별로 없고요. 그런 추억은 없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그냥 똘똘하고 예쁘고 이런 아이셨네요. 쉽게 얘기하면. 예,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쁘다고는 할 수는 없고 눈이 너무 커가지고 눈 크면 왕눈이라고 많이 놀려댔어요. 그죠? 예. 그게 부끄러웠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러면 대학을? 예. 그때 당시엔 대학 가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그 경기도 제가 안성군 양성면인데요. 그 양성이라는 그 면에 이제 저희는 이제 추곡리예요. 근데 그 마을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거의 다 선생님, 교사 출신, 중앙대 나온 애들, 육사 ROTC생들, 이제 거기가 거의 학급하고 선생님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마을의 선생님이 4분이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어디로 가신 거예요? 무슨 과로? 서울여상 들어갔죠, 저는. 서울여상으로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대학을 연대를 들어간 거죠. 연대 간호학과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연대 가시려고 하셨으면 처음에 여상 들어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양성 중학교인데 여자가 40명밖에 안 돼요. 남자분들이 한 80명 되는데 20명은 이제 1학년서부터 이렇게 라운딩을 한 거예요. 이제 20명 우리 여자반에서 배운 거거든요. 저희가 40명밖에 안 되니까 여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옛날에 우리는 진짜 두메 산골에 그 양성의 역사는 상당히 깊어요. 그 중학교, 초등학교는 상당히 깊은데 저희 엄마, 아버지가 다 그 학교를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한문 선생님이 주산도 가르치고 가정 선생님이 체육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2과목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한문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야, 니네들이 진짜 시집을 잘 가려면은 서울여상을 들어가면은 니네들은 전부 다 진짜 시집을 그거 같이 잘 갈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늘 하셔서
그때는 뭐 정보도 별로 없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러면 내 목표가 교과서만 그러면 달달달달 외워서라도 그럼 내가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본다고 이제 굉장히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이제 그 목표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시골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불도 안 들어오고 뭐 이런. 호롱불 켰으니까는요. 그때 몇 년도 신장로에다가 몇 년도이셨어요? 그때가 이제 58년도 이렇게 됐었죠. 뭐 그러면 뭐 그 6.25 동란이 시절에 있고 바로 그렇죠. 예. 그럼 공부하기도 쉽지 않았고 책 읽기도 쉽지 않았었고. 호롱불 켜다가 이제 그 석유를 놓고 이렇게 키는데 호롱불을 켜는데 그게 잘 엎질러져요. 그러면 이제 야단을 많이 맞았지. 엎질렀다가. 그러면 공부하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쨌거나 하신 거네요. 이제 그렇죠. 뭐 이렇게 지금에 비하면은 그래도 옛날에는 다 그 어린 나이 애들 다 그런 시골에 있으면 공부 안 시켰잖아요. 맞아요, 여자들. 근데 이제 저희 가정은 좀 할아버지가 좀 그렇고 아버님이 또 이제 그 읍에 그 면장을 하셨고 그 환경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대학을 가라 못 가라 그런 거는 없었어요. 여상 시집 잘 간다고 그래서 여상을 가셨잖아요. 근데 여상을 가셨다 갑자기 간호학과 연대를 이렇게 가게 된 어떤 동기가 있어서 하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양성은 그 이제 조그만 읍이에요. 그래서 안성군이라고 이제 군이 병원을 가려면 다 그리 가야 안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안성 도립병원에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수영하고 뭐 하다가 이렇게 기가 이제 파리가 들어간 거는 몰랐어요. 굉장히 열이 나고 막 고열이 나고 막 몸이 굉장히 아픈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를 데리고 가보니까 20리길이에요. 저희 집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버스도 별로 없어갖고 걸어 20리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파리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빼고 이제 근데 간호사가 이렇게 딱 그냥 하얀 그 널스가 이렇게 하얀 그 가운을 입고 캡 쓴 게 너무너무 제가 보기가 좋았어요. 그러잖아도 나는 간호사 했으면 좋겠는데 저 간호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늘 마음속에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잠재의식으로. 그러다가 결정을 팔이 하나 꺼내준 걸로 바뀐 바뀐 거네요. 파리 때문에. 팔이 안 들어갔으면 간호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들어가 보시니 어떠셨어요? 사람이 일단 이렇게 죽으면 수간호사하고 거기 이제 간호사하고 이제 저 학생을 하나 딱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끼고 장갑 끼고 이제 코 맞고 이제 귀 맞고 다 그 시체를 하는데 그때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쵸. 무서워서 이제 좀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정형외과 수술실인데 정형외과 교통사고로 다리 다친 사람이 왔는데 다리를 자르는데 그때 제가 한번 픽 하고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어지러워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못하는가 보다.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갔더니 그 다음엔 또 괜찮더라고요. 교회는 그럼 언제 처음 나가시게 된 건가요? 중학교 때 서울로 서울여상 들어갈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병원을 운영하신다고 저희 초등학교 때 먼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가연동 거기 살았는데 한옥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오다 보니까 제가 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사남매 제가 이제 장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옥탑방을 딱 이렇게 문을 열면은 딱 부가연 감리교회가 저하고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공간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정말. 왜냐면 근데 이상하게 새벽에 잠이 많은데 차임벨이 보계근원 강림하서 그때 합동찬송가 그 6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나오는데 그곳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한 달을 그렇게 그 시간에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십자가만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도대체 저것이 무엇인가 내가 새벽에 한번 가볼까 그러고서는 제 발로 한 달을 고민하다가
제가 갔었죠. 근데 이제 갔는데 그렇게 1년 동안 콧물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어떤 계기도 없으시고 예, 그냥 거기가 뭐 가봐야 어떤 되겠다. 곳인데 내 마음을 이렇게 자꾸 잠재 이렇게 흔들어 놓고 아, 왜 이러는지 마음이 무슨 사춘기처럼 이렇게 차분한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로 이제 그냥 아무 성경책도 없이 어머. 간 거죠. 예. 근데 그 후로 이제 거기를 발을 들이면서 교회를 발을 들이면서 수요일 예배 아주 제가 성경책도 사가지고 그냥 막 자랑 삼아 이렇게 그냥 끼고 팔짱 다니고. 끼고 이제 제가 숫기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 그게 이렇게 자랑스럽고 그래가지고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교회 가셨을 첫 때? 느낌이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 근데 내가 여기 있으면은 대학을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 간호대학을 그렇게 붙으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야라는 마음이 좀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기억으로 계속 교회는 다니시고? 저는 그때부터 성경책을 그때서부터 계속 하루에 10장이다 어떤 때는 이제 20장도 읽기도 하고 그때부터 계속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한 거죠. 예. 대학 나오셔서 바로 간호사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또 바로 됐죠. 이제 테브란스에서 근무하다가 예. 제1병원에서 스카우트를 해간 거죠, 저를. 아, 그래요? 왜 그거 이제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이렇게 캡 쓰고 들어오면 너무 예쁘거든요. 그런 얘기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쁘다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예, 그때 뭐 당시에 김지미 씨하고 예. 이제 저 문희 씨가 아기를 낳았을 때 예. 이렇게 한번 배우를 한번 시켜보겠다 우와. 할 생각이 없느냐 그랬는데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보수적이어서 완강히 이제 반대를 하신 거죠. 예. 그럼 연애도 엄청 하셨을 것 같은데 연애 많이 인기가 하셨어요? 많으셔서. 연애 아니 저가 원래는 말이 없었어요. 무뚝뚝하고 예. 하루에 그러니까 저 결혼식 때 얘를 연동교에서 제가 결혼식을 했거든요. 네. 김영태 목사님이 주례하셨는데 예. 결혼식 때 우리 부모님이 오신 걸 보고 어머 제가 고아가 아니고 부모님이 살아있구나 그 정도로 그 제가 정도로 말을 말씀 안 안 했어요, 하셨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병실에서 워드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수술실로 지원해서 내려간 거예요. 말하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병원에서도 인기가 있으셨고 심지어는 이쁘다고 연예인이 되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으셨고 네. 근데 그거 다 마다하고 교수이신 예, 남편분과 결혼하셨다고요? 어떻게요? 우리 식구 전체가 말이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네. 뚝뚝하고 묻는 말만 딱 한마디만 하는 경상도도 아닌데 네. 그런 가정에서 살다가 네. 서울대 국문학과 나오신 분이 상당히 아주 말을 자상하게 잘하고 어머 이 오늘은 조금. 유난히 달이 환하다 저 구름 좀 봐 이런 것이 예. 제가 좀 감상적이고 말도 시적인 감동적이었어요. 표현이었구나. 예. 그래서 그분한테 그냥 폭 빠지신 거예요. 폭 빠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참 대화가 소통이 좀 되니까. 잘 되니까 왜냐면 저는 원래 책을 좋아하고 거기는 국문학이다 보니까 이 대화의 말이 소통이 아마 되다 되는구나. 보니까 예. 그렇게 남편하고 만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나요? 친구 소개로 그렇게 만나서 네. 이제 결혼까지는 생각을 그때 뭐 이렇게 결혼 이분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제가 확신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제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연동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예. 이제 권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으로 가시다가 아마 이제 그 의정부 버스에 치여가지고 불면 저기가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우석대학병원에서 입원을 하셨는데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 누워 계시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제가 간호를 그렇게 하고 아직 그 집 사람도 아니고 결혼한다라는 그 약속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제가 간병을 하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병간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남편 되실 분을 사랑하셨으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동정심으로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결혼까지 그렇게 그럼 들어가셨어요? 교통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거의 한 달 되니까 갑자기 병실로 가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원래는 이제 머리 속에 피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이 안에서 응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학은 과학이라서 예. 대부분 사망률이 90%예요. 그런데
달아나신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나. 그러더니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그때는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예. 이렇게 결혼을 빨리 4월 30날 77년도에 저기 4월 30날 빨리 결혼 날짜를 빨리 잡고 저기 청첩장을 빨리 돌려라. 예. 내가 김영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놓을 테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떻게 정신없이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시어머님이 그냥 두 사람 그리고 시어머님이 결혼하게 만들어버린 중매쓰신 거네요. 예, 저를 그때는 뭐 굉장히 딸같이 그렇게 뭐 이뻐하셨다고 그래요, 말은. 그러면 결혼한 후에도 잘해주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360도로 달라졌죠. 대구 사람이라서 굉장히 무뚝뚝하고. 예. 근데 경상도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한테 이제 시집살이 시키고 이제 또 이제 그 이제 형님이 또 아래 동서한테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가 실망을 많이 했죠. 그때부터 제가 못 믿을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너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하셨길래?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죠. 그럼 일단 아들을 한번 낳아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딸 낳고 나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운지 제가 이제 원래 말이 없는 성품에다가 이제 고민을 마음속에 많이 한 거예요. 딸 가졌을 때는 제가 잠언서를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을 제가 이제 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건 시험은 이게 이제 그 머릿속에 막 그 압박감도 있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아들을 못 낳으면 이거 내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의학적으로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살리 기도원 3일 금식을 하고 왔어요. 제가 3일 금식을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금식을 처음 해봤어요. 3일을. 그래갖고 딸아이하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환하게 열리면서 차가운 기가 막 들어오더니 그냥 진짜 머리 이렇게 그냥 그 시커멓게 내려뜨린 그 할머니 같은 사람, 귀신 같은 사람 이빨이 들어가지 이렇게 나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냐 막 그래.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순복음에 그때 좀 발 들여놓은 게 있어갖고 개척국에 발 들여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내가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네가 여긴데 어디라고 들어오냐. 그러면서 내가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참을 그냥 막 앉아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며칠 동안 그렇게 자꾸 거기에 보면은 그 귀신이 들어오는 것 같아, 밤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게 누르는 거예요, 압박이 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가장 그 힘들어할 때 더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힘드셨겠네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죄송한데 아들을 낳으셨어요? 아들 낳았죠. 아들 낳았더니 좀 달라지셨어요? 아들 낳았더니 좀 이제 덜 하시는데 그 아들한 이제 우리 막내 그 아들한테만 그렇게 그냥 걔를 정성을 다해서 걔만 소고기만 먹이는 거지 할머니가 데려다가. 진짜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바뀌어져가지고 딸이 최고죠. 딸이 최고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시어머님의 그 시집살이 때문에 막 힘들어서 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으셨어요? 제가 신앙에서 이렇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자만심이 심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된 동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간호사 하시다가 어떻게 이게 안 맞거든요. 간호사와 결혼 정보 이게 매치가 안 돼서요. 제가 순복음에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 친구 하나가 사랑의 전화에 거기 봉사를 한다고 그래요. 나도 마포 공덕동에 그 심철호 씨가 하는데 거기를 제가 간 거예요. 가서 이제 17년 동안 제가 상담 실장을 17년 동안 했죠. 그런데 그거하고 또 결혼 이제 그거를 하다가 사랑의 전화에서 이제 주로 상담 내용이 자기를 자포자기하고 가정과 이런 무슨 이제 자기 본인의 삶, 결혼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았었어요. 많이 받다가 보니까 이제 기독교 가정을 한번 내가 세워보자. 이제 이런 의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요거 결혼 상담소도 그렇게 길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짧게 기독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중매를 이렇게 정말 믿는 사람만
정도만 해서 이렇게 결혼을 시켜보자 하는데 의외로 성사가 좀 잘 되고 엄마 성사가 되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아우 성사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기쁨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교회에서 되게 괜찮은 권사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사님들을 실질적으로 결혼이라는 게 딱 이렇게 맞닥뜨리면 되게 계산적이 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기독교 이 세상 중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큰 기업체 같은데. 근데 이제 이 기독교 결혼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듣는 거는 많이 들려 있고 보는 거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겠다. 아는 것은 많고 또 이제 제일 인색한 게 이제 금전관계예요. 그렇죠. 금전관 돈은 안 내려고 하면서 최고로 좋은 신랑 사람. 신부감을 이제 스펙이 좋은 데를 찾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첫 번째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계산하는 건 다 하면서 예수도 믿는 이런 걸 좀. 제가 이제 기독교를 하면서 실망한 것도 마음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이끌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가볍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상담을 받아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를 1순위로 찾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학벌 이제 경제 이런 거 찾고 신앙은 맨 뒤에요. 그런 거에서 제가 이제 이게 기독교 가정이 너무나 참 중매하기가 어렵다. 남자들은 좀 그렇지만 여자들은 좀 다르지 않아요? 여자들은 좀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하죠. 남자들은 나이가 30대도 어리고 예쁜 여자, 40대도 어리고 예쁜 여자, 50대도 어리고 예쁜 여자래요. 근데 여자들은 30대도 능력 있는 남자, 키 큰 남자, 그 키 크고 능력 있는 남자, 40대에도 키 크고 능력 있는 남자, 50대가 되면 능력만 있어도 된다로 바뀐대거든요. 그만큼 세상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 제가 이거를 포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제가 성령을 받고 성경책을 지금까지도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고 1년에 한 2권씩 뛰는데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죄 짓는 직업이구나, 이 직업이. 왜냐면 혈기도 나고, 왜냐면 서로 비슷비슷한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위치는 이러면서 상대를 너무 스펙을 좋은 데를 이렇게 본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너무너무 부끄럽고, 이제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뒷전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저도 하다가 보면,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혈기가 생기고 화가 나기도 하고 결혼 중매를 누구나 하려면은 사실 은혜를 정말 소낙비 같이 내가 받던가 성령 충만하든가 해야 솔직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한 결혼 상담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도 첫 번째 결혼 생활 중에 아주 힘든 일을 겪으셨다면서요? 첫 번째도 이제 결혼도 많이 힘들었었죠. 제가 이제 좀 뭐 안 믿는 가정하고 저희가 이제 불교 신자고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맨날 불신자, 그때는 좋아서 얼른 하라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불신자고 해서 이렇게 무슨 뭐 아들이 뭐 되는 일이 없다. 근데 되는 일이 없지도 않았는데 이제 너무나 안 믿는 가정하고 해서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집안일이 안 된다. 네가 종교를 바꾸든지 아니면 네가 나가든지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보통. 제가 이제 80년도에 예림고시원에 가서 사법고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1차로 합격을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2차만 합격을 하면 판사가 될 확률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예림고시원, 그때 고시원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신림동 저기 관악산 올라가는데요. 미림중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이제 시어머니가 와서 뭐 정말 살림을 똑바라지게 하든지 이혼을 해서 네 갈 길을 가든지 판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정하라.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까지 불러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집안이.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집안에 이혼이냐고 뭐 기집애가 이렇게 맨날 공부만 해가지고 무슨 뭐 하려고 그러냐고 가정살림이나 똑바라지게 부러져 나가지. 좀 너야 이혼은 우리 집안에서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꿈을 그때는 그게 조금 힘들었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지금은 공부 잘하면 사실 순위권 안에 드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남편분은 계속 교수 생활을 하신 거예요? 했었어요. 아, 하다가 사업을 했었죠. 사업. 예. 그런데- 컴퓨터 사업을 하다가 근데 원래 이 남편은 또 저보다 더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을 저질러 놓고도 말을 안 하고 컴퓨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거를 저는 경찰이 와서 알았어요. 어머머머머. 그때 너무너무 제가 참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앞이 캄캄했었죠. 그래서요? 예. 부도가 나면은 뭐 이게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인데 어떻게 전화가셨어요? 아, 이제 계속 일을 해서 벌은 돈도 있었고, 이제 친정 엄마한테 사실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구박이 말도 못했었죠. 싫은 소리 들어가면 자존심 구겨가면 이제 친정 엄마한테도 좀 도움을 조금 받고 제가 가진 돈을 하면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나머지는 삼성 카드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거는 제가 갖겠다고 해서 이제 빚 청산을 다 하고 나니까 나는 언제든지 그러더라고요. 빚 다 갚으면 죽는다고 맨날 그 입버릇처럼 하더니 그 혀의 권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빚을 다 갚고 얼마 한 달 됐나 이제 살만하고 이제 가정이 좀 이제 좀 안식처를 찾겠다 했더니 그때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죠. 어머머머머.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 놀랬죠, 밤에. 그럼요. 예, 밤 11시 넘어서 막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막 이제 헉헉거리고 자기는 그 전에 이제 아마 괴로웠었는가 본데 이제 그래서 119를 이제 아이들이 부르고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앞에 119가 왔었을 때 이제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거를 한참을 보고 아이들을 둘레둘레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눈을 눈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눈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 십계명을 다 보고 이제 아이들을 둘레둘레 2명을 다 보고 그러더니 이제 병원에서 딱 가서 보니까 숨이 멎어진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제가 1년은 힘들었죠. 왜냐하면 금전적으로는 힘들진 않았는데 이 정신적 마음이 왜냐하면 신앙까지 조금 이렇게 위태로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믿는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도 새벽기도를 10년에서 다 저희 가정을 다 구원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오는가 해서 그냥 정말 하나님 또 그때 갑자기 이렇게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없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첫 믿음이다 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개척교회도 주의 종들도 돕고 정말 그 가정을 1년을 내가 식사생활까지 다 아침마다 해드리고 양복도 다 해드리고 교회 차인벨과 무슨 이제 이렇게 그때 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 의자랑 봉고차랑은 다 해드렸는데 왜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진짜 그때 조금 갈등을 좀 느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더라고요. 요나서 4장 3절에 그 말씀처럼 이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었고 정말 제가 이제 미친 듯이 이제 또 탄소가 이제 연동 동산이 있어요. 남양주에 거기에 연동교에서 하는 그 연동 동산인데 제가 차를 몰고 좀 정신없이 미친 사람 그냥 그 깜깜한 밤에 제가 이제 혼자 차를 몰고 갔다 오기도 하고 가서 푸념을 늘어놓고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 생활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그럼 지금의 남편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 우리 장로님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인도지나 선교에 이제 제가 이제 가입을 해서 인도지나 선교에서 꽃꽂이 봉사도 하고 이제 의료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지금 만난 장로님이 인도지나 선교 회장을 하고 계셨어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의료 선교를 같이 가며 본가하고 그렇게. 간호사 하셨던 걸 그때 써먹으셨네요. 예, 많이 써먹었죠. 지금도 써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네네. 사실 지금 남편도 1년 후에 간 거예요. 이제
1년 후에 가셨는데 5월 8일 날 이제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1년 후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그때 우리 인도지나 선교에서도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병원에 이제 갔었거든요. 네. 그 이제 갔는데 보니까 좀 이렇게 애들이 좀 안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애들이 쟤네들은 엄마가 없어서 그때 한참 대학생인데 대학교 이제 뭐 졸업반이고 이제 이러는데 참 애들이 안 됐다 이제 참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이제 좀 있다가 제가 이제 장로님을 이제 중매를 했었어요. 중매를 했었는데 이제 이 갑자기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제가 이제 두 사람인가 만나게 해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왜 나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냐고. 저가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사실은 사별했다 소리는 잘 안 했거든요. 그 선교에서. 이제 근데 다 아름아름 알게 된 거죠. 그 중매해 주려고 하다가 스토리가 영화네요. 그때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멍하니 그런 상태에서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은 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참 성경적으로 그때 보니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보니까 97년도 그때 98년도에 그때 IMF가 막 왔었을 때 그래도 인도 지나가 맨날 교회 가서 바울 성전에 가서 철야로 기도하시다가 그래도 그 성교회가 1등을 한 기도에 이제 그 1등으로 그런데 되게 재혼하게 되면은요 아이들로 인해서 자녀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권사님 어떠셨어요? 저희는 아이들 둘은 다 이제 애들끼리는 잘 됐는데 이제 장로님 딸 이제 큰애가 이제 걔가 이제 처음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화살이 제가 이제 마귀로 보인 거지 마귀. 하여간 자녀들은 부모들이 재혼하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후회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둘이만 재혼 가정에 있어서는 둘이만 해서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이거를 미리 한 다음에 이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장로님이 지금 일을 같이 도와주고 계시죠. 행정적으로 그런 건 꼼꼼하게 잘 도와주셔요. 세무 행정 이런 거는. 그러면 안 들어볼 수 없죠. 그러면 잠깐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장로님을 잠깐 만나고 가겠습니다. 저희 잠깐 화면 보시죠.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지금 살고 보면 들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좀 지혜스럽고 항상 거의 일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행정적인 것만 이제 좀 하고 거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체 그 34년이라는 노하우가 있어서 뭐 몇 사람 목을 혼자 하나님 하니까 건강상에 조금 좀 무리가 가지 않나 건강을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우리 삶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역시 남편분은 언제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시건 아내 편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시면서 늘 사역같이 생각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결혼 그렇죠. 가정 사역 쪽으로 많이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정말 책임감이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든 직업이죠. 왜 그러냐면 요즘 애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돈도 벌겠다. 또 그다음에 직장도 이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다 해주겠다. 그렇죠. 자기는 이제 하수생처럼 그냥 직장 밥도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하수생처럼 애 낳고 내가 뭐하러 가정이라는 것을 그쵸.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니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여기 회원 중에 하나 이대는 이제 교육학과까지 나와서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요. 보면은 그 권사님이세요. 근데 홀로 자기는 영원히 이제 독신으로 살겠다, 예수님하고 살겠다 부르짖었던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이. 근데 저한테 찾아와서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독신을 붙다가 이렇게 뒤늦게 결혼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우울증
우울증이 온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형제들이 그때 어머님 권사님 살아계셨을 때는 전화도 오고 이제 막 집에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가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결혼은 안 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요? 예. 지금 저는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주에 있는 연예인 기독 애들이 이영자, 송은이, 황보, 최화정 이런 애들이 확확 떠오르네요. 예, 나중에 시집 좀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우리 권사님에게 그 힘을 주신 말씀이 있다면? 제가 힘들 때 했던 거는 시편 18편 1절에 네.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그 말씀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많이 했죠. 권사님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양 있으시면 어떤 찬양 있을까요?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찬양 들으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강 권사님 만나시면서 목사님 어떠셨어요? 예. 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네. 두 사람 만남을 이렇게 주선하는 그 모습 권사님 보면서 엘리에셀이 생각이 났고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의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혼기가 꽉 찬 자녀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조금 그 한결같이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놓고 걱정들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이삭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그 엘리에셀 이런 기도를 해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예비해 놓으신 짝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부모님들을 뵈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다면 아이들 결혼 문제가 아닌가.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이런 아이를 만나야 된다고 억지를 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저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게 친구는 한 단계 위의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한 단계 아래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좋다라는 얘기가 저는 감동이었었어요. 그러면 쉽게 결혼할 수 쉽게 있죠.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혼한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늘에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걷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